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이 호세아의 아내로 지칭되어지지만 실은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회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얘기는 신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호세아 즉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제는 9절입니다.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9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호세아서에는 14장까지를 보면 9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소위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의 설교가 9편이나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 11장과 12장은 7번째 해당하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번째. 그러니까 앞으로도 2편의 설교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지극히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지 아주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죠. 진노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약속의 증거가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죠. 계시,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아주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구약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규범적인 거, 율법으로 우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아주 인자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죠. 그죠? 화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내가 하면서까지도 도움을 줬는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오죽하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만큼. 제가 참 못된 마음이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뭐 눈앞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딱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트라우마 같은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인간에 대한 존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생명 존중 사상이잖아요. 사람을 물질로도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도 대하면 안 돼요.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삼으면 그것처럼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의 목숨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막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요,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들어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세상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딱 뛰어들어 보니까 굳은 마음이 사실은 혼자 마음을 가지고 지켜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목회자를 악하게 만드는 것도요, 가만히 보니까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성경은 피차 뭐하라 그랬어요? 피차 조심하라, 늘. 그래서 늘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배교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 다시는 상대하고 싶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지만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아무 값을 치르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악한 마음을 품을까요? 네?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올까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교회 생기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목사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성경이 이래서 다양한 각도로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바르게 가도록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그가 성적으로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상황이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주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나라에는 주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얼마나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반복음적인 우리가 이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반복음적인 이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족속 이렇게 삼아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은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자격을 따는 거, 라이센스를 따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우리가 괴리감이 있고 모순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도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때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으실 때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의 빠른 그 체인지,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지식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성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바울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 때에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권한, 축복권이나 뭐 그에게 상속권이나 아니면 그가 가진 모든 제사장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뭐 다 뭐 여기 뭐 여자도 아들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상속자. 뭘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3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의 제국주의에 그들이 몰입해서 살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지금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도 아직 일본말 쓰는 사람들 많고 일본의 의식 가지고 사는 어른들이 왜 얼마나 많아요. 이게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사대주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사대주의? 일본은 대단한 나라고 우리는 부족한 나라야. 그래서 괜히 일본한테 급실거리고, 일본이 없으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사대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식민사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여러분 우리의 6배나 되잖아요. 그죠? 6배가 뭡니까? 7, 8. 한 10배는 되겠네. 8배. 그러면 그렇게 10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면 가치관, 생각, 모든 문화, 모두 다 애굽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난아이와 같아요. 그걸 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죽음을 내놓고 그걸 훈련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목숨 걸고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이 순교자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소설. 옛날에 우리 노벨 문학상 추천까지 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에요. 6.25 사변 때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 전쟁 통해서 죽음을 내놓고 정말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안에서 여러 인간의 군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리고 말이죠. 교묘하게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큰 책에 다 나와요. 소설책에. 그만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니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면 평생
종살이하면서 사는 거고 자기의 자식의 자식이 종살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온갖 시험을 다 겪죠. 환난을 다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우 어린 아들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이랬어요. 내 백성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두 번째 표현은 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좀 더 집합체가 넓은 거죠. 이 집합체가 어디를 신약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이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열방에 흩어진 모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단지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만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 열방에 흩어진 모든 백성, 소위 오늘날 교회, 전 인류에 흩어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 삼중의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중의 구조를 갖는다. 첫째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죠. 그리고 나아가 부름받은, 그분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죠. 교회. 그들이 바로 신약 시대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에서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훈련받는 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배우고 꼭 40년이 아니라 영적인 40년이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선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셔요. 그건 바로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줄을 우리에게 준대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준대요. 사랑의 줄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워보셨잖아요. 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소를 키우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소가 이제 망아지라고 그러죠. 망아지 좀 덜 큰 거예요. 근데 아주 덜 큰 것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를 뚫기는 했지만 이제 제가 어린 나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소가 뱀을 봤는지 뭘 봤는지 갑자기 제가 끈을 잡고 있는데
소가 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큰 논을 이 끈을 잡고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소를 잃어버릴까봐, 그럼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날까봐 이 끈을 안 놔가지고 소가 저를, 이 논이 엄청 큰 논인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배가 닦아졌어요. 배가 닦아졌어요. 친구들이 막 그냥 손 놓으라고 말했는데 죽어도 안 났어요. 이 고집도 참 너무 편안한데 그걸 안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말이죠. 아주 배가 쓰라리고 말이죠. 다 예? 그때가 더군다나 어떤 가을이라서요. 이게 이제 곡식을 베고 나서 베고 나면 좀 일찍 뺀 거는 싹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뜯어 먹을 겸 또 풀도 나고 논두개 풀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벼를 벤 벼 이삭의 그 뭐라 그래, 그게 얼마나 거칠거칠합니까? 그게 다 그걸 끝이 나가는 몇 바퀴를 돌았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콧뚜레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콧뚜레라고 하는 게. 근데 콧뚜레가 사실은 마냥 사람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런 그 소들 같으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콧뚜레로 잡아다니지 않아도 말소리만 가지고도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하나 오니까 참 기가 막히다. 끌끌끌 차면 가고요, 워워 하면 쓰고요. 아주 뭐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밭 갈 때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막 소하고 대화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코를 꼬여도 그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이기 때문에. 그가 뭐 놀라거나 이랬을 때는 그 아픔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소들은 코를 깨면 사실은 주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제가 저 1층에 가면 콧뚜레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시장에 가더니 콧뚜레를 팔아요. 콧뚜레를 가만히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꼭 우리가 하나님에게 콧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콧뚜레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 십자가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를 깨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끌어다 대죠. 그리고 자기 혼자 자유하는 거예요.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러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포장되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에는 몇 가지 은혜가 있어요. 3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줄은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첫 번째 줄은 뭐냐면 끄는 줄이에요. 끄는 줄. 우리를 그냥 묶어놓는 줄이 아니고 끌고 가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목자와 같이.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우리가 이끌어내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지각이 있고 뭐 그래서 다 알아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사실은 모순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뒤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보다 항상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거 리더의 태도예요. 리더가 있는데 리더 보고 저 뒤에 따라오라고, 우리가 앞장서 갈 테니까, 이러면 그 공동체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살이에는 저보다 훨씬 월등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가 않아요. 비싼 등록금 내면서 제가 대학원까지 박사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을 좀 더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이끌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 저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앞서가셨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막았죠. 방해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시 있잖아요. 사시. 네? 뭐라고 말해요?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사시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목사가 뭐 사탄 막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가 우리 뭐 사탄이고 막 이러는다고 그럴까봐 그런 얘기는 함부로 못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잘 열어주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앞장서는데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 뒤따라오라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을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는 것은요 다 거짓된 거예요. 이 땅에 왜 이단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합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예수가 50명이에요. 우리나라 자칭 예수가 50명.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돼요. 전체로 보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봐요. 그러면 뭐 교회 이름을 걸고 기존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단은 없는지 아세요? 이단 빚을 만든 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인천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몰려다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갑니까? 안 가죠. 그죠? 근데 내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삐지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누가 유혹하면 가는 거고, 미혹하면 가는 거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좀 사귐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구월동에 뭐 교회가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 멀리 살아요. 근데도 몸이 아픈데도 왔다 갔대.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교회를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정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친애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듣질 않아요. 근데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유행. 그리고 자기 기호에 맞는 거. 거기에 너무 쉽게 귀가 빠지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죠. 꼭 그거예요. 남의 떡이 커. 그래서 김칫국을 잔뜩 마시는 거죠. 근데 다 속는 거예요. 한때는 뭐 엄청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가서 그냥 온 재산 다 바치고 다 하더니
거기도 또 나오셨어.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한 마음을 좋아하셔요. 삐딱삐딱하는 마음 좋아하지 않아요. 성실한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는지 아세요? 형들은 야가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나이기도 했지만 그는 우직하게 자기의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반하신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체면이 걸려서 따라갈 수는 있어요. 체면이 걸려서. 근데 이성이 바로 돌아오면은요, 그때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바로 깨닫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유의지와 능력과 판단으로 예수님께 갈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주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만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는 사랑하시고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줄, 곧 사랑의 줄, 어떤 줄? 이끄는 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줄은 밧줄입니다. 밧줄. 밧줄. 예. 우리 저 트로트 중에 밧줄로 꽁꽁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밧줄은 뭐 하는 거예요? 꽁꽁 묶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저 목자가, 선한 목자가, 참 목자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데 99마리를 들판에 뒀다 그랬죠. 여러분, 그냥 들판에 버려둔 게 아니에요. 들판에, 그 이스라엘 가면은요, 들판에 돌무더기로 쌓은 우리들이 있어요. 밤에 못 돌아오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목자가 문 앞에서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자고 양들은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로 다 담을 쌓기 때문에 짐승이 해치지 못해요. 그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호세아 1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꽁꽁 묶는 밧줄이 필요해요. 이 밧줄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묶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묶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묶으신다. 소위 선지자나 예언자나 설교자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묶으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끄는 7가지의 인간적인 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의 인간적인 도구.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째는 참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요? 세상 사람 행복해 보이죠? 그들은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탐심을 버려라.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면 이에 자유로운 게 없어요. 이것보다 용기 있는 삶이 없어요. 진짜 배짱이 두둑해요. 그때 되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삶이 필요해요. 안정된 삶. 왜 안정된 삶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평강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박해와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의 인간적인 도구는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부록이란 나이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유혹하고 누가 미혹하고 누가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이에요. 부록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결국 후회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건 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은.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스펄전이 말한 7가지 인간적인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간적인 도구에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거룩이란 말보다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룩 그러니까 너무 거칠애로 포장해요. 옛날에 선비들이 말이죠. 배가 고픈데도 배가 부른 것처럼 뒤로다가 뒷짐지고 배를 쓱 내밀고 다니잖아요. 비가 와도 느릿느릿 팔자고는 걸어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위선이에요. 위선. 이게 그걸 거룩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허세죠. 그건 허세. 거룩한 거는요, 삶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네 번째로는요, 자비가 있어요. 자비.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인간적 도구는요, 자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합리성이라고 해요. 합리성. 스펄전 목사님이 합리성. 왜냐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뭐냐면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옛날에는 이성 그럼 터부시였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건 무지함이거든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난 놓고 기억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거짓인지 악인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이건 나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적인 것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거짓이 있는 거거든요. 불의가 있는 거거든요. 죄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를 죗값을 대신 지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남을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만 죄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거죠. 7번째는 축복과 특권이에요. 축복과 특권. 여러분, 이 축복과 특권은 어디 잘 나타나요? 베드로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족속, 뭐 이런 택한 받은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존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합니다. 식당에 처음에 식당 가면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식당 들어가 밥 먹다 보면 우르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러죠. 그렇지, 우리 때문에 이 가게는 복을 받는 거야. 밥 막 먹다가 내가 딱 들어갔는데 전부 다 숟갈 놓고 나가요. 그러면 이 가게가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밧줄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밴드라고 하는 묶는 줄입니다. 이건 작은 줄이에요. 밧줄은 아주 큰 거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은, 밴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묶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있잖아요. 속회를 영어로 영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밴드라고 그래요. 밴드. 교회 안에 작은 그룹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지역 단위로 묶어주는 거예요. 예? 일의 성격 내지는 연령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걸 속회라고 그래요. 뭐 우리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한국 교회는 항상 이 힘자랑이 있어요. 속회는요, 원래 감리교회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18세기에. 웨슬리는 대단한 행정가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것을 소위 우리나라 초기에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초기에 뭐 장로교회나 뭐 예를 들어 순복음이나 또 이 웨슬리안 빼놓고요. 또 뭐 이런 교회들은 속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거를 따라하면 꼭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장로교회가 교세가 크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구역이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역. 네? 속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구역은 하나의 지역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들은 구역회가 뭐 옳은 줄 알고 있죠. 안 그래요? 따라하면 뭐가 좀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자존심이 있잖아요. 참 몹쓸 병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면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야. 우리 교단이 큰데
우리가 뭐 감리교가 하는 걸 뭐 제도를 따라해야 돼 이런. 우리 감리교는 뭐 장로교 제도 왜 안 따라하는 게 많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름이 틀린 거예요. 이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 구역이라는 말을 막 성결교도 갖다 쓰고 막 갖다 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야 이제 너희들도 구역이라 그래라. 근데 우리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회를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교단이란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루터교회는 루터가 세웠고 쭈빙글리 누굽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칼뱅 칼빈이라고 그러죠. 칼빈이라고 그러죠. 깔뱅이에요. 깔뱅.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세우고, 장로교도 여러분 나라마다 다 틀렸어요. 달라. 종교개혁 때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다르고 스위스 장로교회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걸 발전 못 시키는 우리가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묶어주는 소그룹에 묶어주는 모습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국에서 밴드라고 부르는 밴드. 그래서 이 밴드는 소그룹을 묶어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래서 작은 그룹, 스몰 그룹이 많이 생기는 거죠. 훨씬 더 간소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묶어줌으로써 뭘 가르칠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 왜 속회 인도자 또 속장이 왜 그것을 성경의 공과를 가르치느냐 하면 그게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훈련. 이게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에요. 전문가 그룹이 목회자라는 전문가 그룹이 있지만 신앙적인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원래 잘 이루어지는 속회는 어떤 속회냐면 연령이 30대부터 70대까지 거기 있는, 그래서 오래된 권사님 참 인자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권사님들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문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속장은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속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이수하고. 코로나가 자꾸 방해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어디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속장도 그 공부를 해야만 앞으로는 이제 직분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훌륭한 리더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좋은 세월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랑의 줄, 그게 필요한 거죠. 사랑의 줄. 이때 필요한 줄이 사랑의 줄이에요. 밴드로 싹싹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줌으로써 뭘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그래서 속회 공과에는 항상 삶의 적용과 실천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요. 이게 진짜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순신 장군이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새 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한번 여름에 좀 더위에 그냥 짜증만 내고 계시지 말고 극장 가셔서 좀 영화도 좀 보시고 문화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저는 혼자는 죽어도 못 가요. 그럼 저한테 콜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영화라도 보면서 문화적인 마인드도 좀 키우고, 그렇게 이제 서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맨날 돈만 쫓다가 경쟁만 하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명랑해전에서 전에 이제 오래된 영화잖아요. 명랑해전은 뭐 요즘에 영화는 이제 다른 영화입니다만, 이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12척으로 330척의 일본의 배를 물리치잖아요. 그것은 명랑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수로처럼 되어 있는 좁은 섬과 섬 사이에 좁은 물살이 세고 그런 곳으로 적군을 싹 유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요. BC 480년에 보면 근동 지방에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있을 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는데 헬라만 점령을 못했어요. 헬라만 점령을 못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52.195km, 42.195km, 42.195km인 올림픽의 마라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헬라 군대가 이겼어요. 이긴 승전보를 전해주러 왕에게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42.195km였고 그는 승전보를 전하고 나서 죽잖아요. 쓰러졌어요. 쉬지도 않고 달려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려고 간 거예요. 그게 마라톤의 효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이 꽂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이 왕이 다시 이제 헬라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그때 어마어마한 해군을 이끌고 와요. 어마어마한 해군. 헬라는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헬라가 이겼어요. 페르시아가 또 졌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또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해군을 이끌고 왔는데 왜 졌을까? 이순신 장군의 전법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해전을 뭐라고 하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아주 유명한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해전이고요. 이곳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완전 대패를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런 페르시아 군대가 망했을까? 그렇게 수가 많고 전략 무기도 많고 하는데 왜 망했을까? 왜 졌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답이 딱 나왔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는요 돈이 많으니까 용병을 사왔어요. 용병을 사와요. 용병은 누구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월급을 받고 전투를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게 용병이에요. 용병. 근데 헬라 군대는 용병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 용병은 월급 받으면 도망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 많은 거예요. 돈 더 주지 않으면 안 싸우는 거예요. 위험한 일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요령만 피우는 거예요. 꾀만 부리는 거죠. 네? 적이 터지면 그냥 확 흩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용병은. 왜? 돈을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근데 헬라 군대는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가 그렇게 여러분 인류사에 정말 유명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뭐 이념 전쟁이나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 못 사는 그런 남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땅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에 35년에 치욕을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애국심의 발로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런 일들이 반쪽짜리라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애국심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투를 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용병이니까 돈만 받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처음부터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논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갖고 싸우는가? 그리스도인은 뭘 갖고 싸우는가? 성경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 싸움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은 생명이다.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내 생명이 지옥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리고 묶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밴드로 묶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행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